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장재영 장로님, 최경희 원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인순장 원사님, 1,000번째 헌금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천일작전 감사 헌금 임미경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오직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리고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 예배하게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소망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바로 SNS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하는데, 이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올리는 것을 보면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리거나 막 어디 좋은 곳을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올리는데, 또한 동네 집 앞 카페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리는데, 카페 사진이면 뭐 커피 사진만 올리면 되는데 막 가방 사진이 같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신의 시계나 막 차키를, 이런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같이 찍어서 올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사람의 심리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범죄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올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것을 찾아가고 추적해서 스토킹하기도 하고, 또한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둑질을 한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이러한 좀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히스기야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나름의 어떤 동맹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와서 함께 뭔가 동맹을 맺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보물,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품과 기름, 그리고 또한 무기고에 있는 이 창고에 있는, 또한 그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바벨론에게 온 사자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을 했으면은 13절 마지막 절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 아주 자신의 나라를 자랑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보는 것을 통해 우리가 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 흡사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였고 모금직하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됐죠.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바로 이러한 세 가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 사자들은 뭔가 동맹을 맺으러 왔다가 오히려 탐심을 품고 가는 사람들, 이 얼마나 간사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러한 죄의 유혹이 언제 올지 모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이렇게 다 보여주고 난 후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들은 아주 먼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또 물어보죠.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그들이 왕궁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지금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순진한 건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지 이 지금의 상황과 어떤 사태 파악을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히스기야를 향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는 지금 히스기야의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왕궁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약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심판이 나중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의 반응이 과연 어떤지,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떤지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말을 보면은 더 과간임을 알게 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그 히스기야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보여주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뺏기게 되고 너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내 때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내 다음 세대에 이런 날이 일어나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처음에 이런 무책임한 이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제2의 다윗 왕으로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히스기야가 이렇게 변해버리고 마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이기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론 지금은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에 보면은 교회 학교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물론 사회적인 어떤 변화와 다양한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지금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들의 탓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심으면 그 열매는 한순간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잘 가꾸고 시간이 흐른 뒤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에 따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훗날 어떠한 열매로 맺혀질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이 나만의 시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신앙의 그 지형이 넓혀져서 더욱더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장소와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지금 시대와 다음 시대 모두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주와 임마누엘 되어 주소서. 추위의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한 해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소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출타하시고 오늘 복귀하십니다. 또한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정문 쪽에 대리석에서 그런지 좀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후문을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만 알아보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아버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나의 훗날에 어떻게 열매 맺어질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이 더욱더 진영을 넓혀지고 더욱더 나만의 신앙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넓은 신앙의 믿음과 모습을 가지고 더욱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